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드러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에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귀 있는 자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의 침노자 한번 따라하면 시작. 천국의 침노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 신앙인의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를,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의 컨트롤 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가 그 말을 들어서 그 말을 따를 때 하나님 앞에는 범죄한 것이 되었고 그 말을 따른 그는 그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됐고요.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수습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피 흘려 속죄함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멸하였다는 것은 존재를 없애게 만들었다. 아예 가루도 안 남게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그를 결정적으로 패배시켰다. 그는 권세를 갖지 못하도록 이제 묶어버리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는 패배했고 심판받아
결정적인 힘과 권세가 꺾였지만 아직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조그만 지역 전투에서 잔당들이 남아서 이렇게 공격하고 발악하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세상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점점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완성된 온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십니까? 안 보이는데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본 거고요. 마음으로 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그 대통령, 정권, 이러한 행정부, 사법부, 국회 이러한 권력자들의 통치 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역대 왕이나 또 통치자도 이 세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공략은 했지만 또 문제들이 많이 터져나오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기대가 좀 적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왕으로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고 다스리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과 호의로 베푸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의 그 크신 권능과 권세와 그 사랑과 호의 안에서 보살핌을 받는다. 완벽한 통치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그러한 혜택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이 공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도 있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반응해야 될,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함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사역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부터 외쳤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회개한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마음을 이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또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나를 지으신 그런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서 그렇게 출발하여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길을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길, 그 위에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다스린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물질로 가난한, 정말 못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아주 빼어난
교훈을 주셨는데 산상순이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물질의 가난함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의 가난함 속에 살고 싶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그럼 바로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자기가 당한 문제는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없는 그 무능력의 자신을 깨닫는 것, 이것이 또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더욱 가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거룩하지 않음, 죄가 있음, 연약함,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그 모습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또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그래도 의로운 편이다. 거룩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만큼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봐라 그럴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 사업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사역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거 아니죠. 해봐라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와주셔서 나를 할 수 있게 하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주실 것입니다. 강제로 다스림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강제로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그들을 두고 그때가 됐을 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삶에서 진정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임했다는 표정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일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한 사람 더 많았고요. 일부만이 메시아다고 믿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까이서 직접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어느 순간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말 메시아라면 자신을 소개해줬던, 자신에게 사람을 이렇게 쏠리게 하고 사람을 가게 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크신 능력으로 이 감옥에서 건져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의심이 들어서 자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렸던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5절의 말씀까지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게 된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모든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결국 말로 해서 덜 믿죠. 말 빼놓고도 이렇게 행하는 걸 보고 나타나는 역사를 보고 메시아하는 것,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루어질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을 너가 직접 보고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옥에 갇혀있는 또 의심하고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을 칭찬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때까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선자들이 많았지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일어나지 않았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에요. 세례 요한 이전에 훌륭한 이사야, 심지어 모세, 훌륭한 정들이 많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야, 세례 요한이 이렇게 구약 시대에 넘버원이 된지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와 계십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믿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난 집사도 못 됩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죠. 보라, 세상 죄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빼앗는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강압적 힘과 폭력으로 강탈한다는 그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제가 읽는 영어 성경에는 NIV 이렇게 제가 의역을 하면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 강력하게 진군해 나가고 있는데 강한 자가 힘으로 꽉 붙잡는다 그러어 있어요. 따라하면 강한 자가 힘으로 꽉 붙잡는다. 안 그러면 붙잡지 않아도 될까요?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forcefully 아주 강력하게 진군해 간대요. 비슬비슬하게 희미하게 이렇게 천국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계속 진군하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오직 강한 자만이 강한 자가 힘으로 거기서 꼭 붙잡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르면 강한 자가 힘으로 꼭 붙잡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마음까지는 좋은데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나간다네. 지나가나 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 꽉 붙잡는 거예요. 살짝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힘을 줘서 꽉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똑같은 구절을 유사한 구절을 누가복음 16절 16절에서는 16장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침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모든 자들이 자기의 길 안에서 이제 그 안으로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안 밀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막혀요.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니까 좀 막히고 장애물이 있고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포기할까요? 그게 아니라 힘으로 밀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으로 밀치고 들어가는 의미를 여러분 알죠? 사람들 많았을 때 그냥 꼭 봐야 되는 거, 이렇게 어렸을 때 막 밀치고 들어갔잖아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0장 그대로. 침입은 힘이 있어야 침입하죠. 힘 없는 사람은 침입 못해요. 막혀있는 거 이렇게 장애물이 있게 돼. 침입하는 거. 제가 영어 성경 의역하면 힘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하시죠. 힘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저 턱 주어지는 거면 참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힘으로 밀고 들어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쫙 지나갈 때 힘으로 꽉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꽉 붙잡은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사라지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성경. 근데 아버지도 맹인이에요. 그 두 부자가 길거리에 거지라 그랬어요. 맹인이고 거지이고 또 하나라도 아버지나 아들 중에 하나라도 눈 떠서 일하고 뭐 보살펴야 되는데 둘 다 맹인이에요. 정말 약한 사람이죠. 힘없는 사람이죠. 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눈 감고 있으면서 한 푼 줍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 이렇게 소문은 들렸겠죠. 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고쳤다. 소문을 좀 들었었어요. 근데 예수다, 예수님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눈이 안 되고 귀가 탁 트였어요. 예수님이 온다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그 말이 다시 한번 마음에 탁 떠오르고 뭔가 믿음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안 다녔죠. 12제자들 플러스 뭐 70명 이렇게 일행이 있었어요. 그 소리가 막 들렸어요. 가까이 오는 많은 사람의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이 온다 했을 때 입대다 놓치지 않고 이 바디메오는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놓치고 싶지 않아요. 놓치면 안 돼요. 그 지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수십 명 그 이상 되는 사람과 함께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아마 제자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디면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약의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주님 나를 불쌍히 여서 불쌍히 여달라는 것은 고쳐달라는 뜻입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통과해 지나가기를. 그래서 언제 또 기회가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안심해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전달해 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팔다리 어깨 허리야 하고 아이고 이게 민기적한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은 겉옷을 버려버리고 뛰어서 주님 앞에 갔다 그랬어요. 혹시나 바쁘다 시간 없다 다음에 그럴까봐 뛰어서 갔던 것입니다. 겉옷을 버려버리고 예수님 앞에 갈 때 이 거지의 옷 이거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뛰어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뭐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즉시 그가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랐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났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나쳐 버리지 않도록 큰 소리로 또 더 큰 소리로 지르는 그 모습.
또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튀어나간 모습. 이 옷을 벗었다는 것, 자기 신분과 삶의 양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하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자기 손을 아련고 이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나가게 하지 말고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받으며 저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침입할 혹은 하나님 나라를 꽉 붙잡을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내게 역사하시고 꼭 가까이 계신 것 같이 느낄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담대하고 용감하게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그분이 역사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야곱처럼 붙잡고 안 놓아주겠다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아주겠으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알고 보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경험한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상당히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저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없지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닐 겁니다. 이건 미온적 마음으로, 소심한 마음으로, 혹은 불신앙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께서 역사할 때, 임재를 느낄 때, 감동을 느낄 때 그것을 기도해야 되겠다, 혹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런 방식을, 어떠한 뭔가를 사인을 받았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야지. 아니, 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 혹은 미온적 마음, 소심한 마음 갖지 않고 그때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내 삶 중에 이러한 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제가 40년 넘었죠. 오래전에 강원도 원통 땅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때 매우 인상 깊었던 병사를 만났고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도 안 지워져 있습니다. 자세한 건 소소한 건 지워졌지만 그는 인근 다른 부대에 소속된 정상병, 누구는 잊어먹어서 정상병이었어요. 그는 군 생활하다가 사고로 전신 화상을 당하여 얼굴에 붕대를 맺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막 붕대를 푼 상태였어요. 손에도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풀었을 때 그 얼굴은 빨개져 있어요. 그 화상에 빨개져 있었어요. 그 정상병을 저는 그 지역에 있는 군인교회는 몇 개 부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시간마다 만났습니다. 저도 그때는 군대 말년이라 좀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약간 주어져서 예배 시간에는 자유롭게 예배하러 갔습니다. 예배하고 나서 많이 교제했습니다. 저는 정상병을 볼 때마다 그 신앙과 그 마음 쓰는 것과 말하는 것에 감동을 받은 때가 많았습니다. 화상 당하기 전에는 그의 믿음도 그리 뜨겁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가 심한 전신 화상을 사고로 당하고 그는 생명도 위험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조금 시작됐는데 이 전신 화상에서 회복된다 할지라도 흉터가 남기 때문에 앞으로 남자로서 어떻게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흉한 모습 어떻게 좋은 사회생활을 할까 하고 고민 많이 해서 죽을까 말까 하는 생각도 했답니다. 그러나 그가 군인병원에 있을 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하나님께 더 순식간에 더 빨리
회복시켜주기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병실에 있을 때는 조용히 기도했고 또 자유시간에는 빈 그 군대 교회에 가서 겨우겨우 기어가서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불도 임했습니다. 그의 그 전신 화상은 신속히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한마디로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찬양을 들 때도 많이 울었고요. 제가 설교 들 때 많이 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들었을 때 많은 경우 강력하고 뭔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때로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는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매우 순수했고요.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평안하고 밝았습니다. 제가 다시 만나고 과거의 사람, 저와 연관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만나고 싶은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정상병이에요. 이 정상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꽉 붙잡은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해서 힘을 내서 강하게 주님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받도록 강청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우리 믿음도 달라지죠. 더 확신있는 사람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어가 치유를 받고 나서 주님을 알아보게 됐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 거기 이제 또 그 자리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 구걸하던 자리에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됐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는 왜 주님께서 다스리면 나를 온전히 다스리면 주님의 보살심과 그 크신 능력과 권세 속에서 필요한 걸 채워주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유하면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때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꾸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전히 라라라라라라라 샤카라라라 샤카바바바바바바바바 나다다다다 샤카다다 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마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샤카 나나나나나나나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나나나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꼭 붙잡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나를 꼭 붙잡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나를 침노하겠습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 나를 침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힘으로 침입해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힘으로 침입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한 그 이름 높이리.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하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이제 3월이네요. 3월 첫 주고 또 내일부터 우리 아가페 신학이 개강합니다. 아가페 신학을 위해서 또 신입생 트레이닝 보강생 많이 보내주실 것을 위해서 더 좋은 한 학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01장 부르고 제가 기도와 축도로 맞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게 되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게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기쁨일세.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한 말씀, 천국의 복음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과 붙잡아 이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그 손길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꼭 붙잡아 천국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